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주부에 나와 있는 본문과 좀 다른데요.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 주일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축원한 대로 예수님은 생명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친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야, 너 오늘 국어 시험 보았는데 잘 맞았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았어요. 그래? 왜 한 문제는 틀렸을까? 무슨 문제지? 다른 게 아니라 보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 뭐라고 적었는데 틀렸냐? 꽃배기요. 중화요리집 부모와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듣는 이야기가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니까,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통의 반대말이 특별인데 특별한 그 한 예가 꽃배기 아닙니까? 아이가 틀리진 않았지만 국어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삶을 살고 싶지 않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 특별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의 향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특별한 삶의 경험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죠.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어서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즐거운 식사 자리에 돌출 행동을 하는 그 한 여인 때문에 기분을 상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향유란 것은 그 당시에 현금 대용 물품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현찰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었죠. 안전하지 못했어요. 집집마다 현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향유 옥합을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놓고 오가며 그것이 안전한가, 누가 가져가지 않았는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부동산을 사든지 무슨 우물을 사든지 가축을 사서 현찰을 다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향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밖에 누가 매매를 하려면 그 항아리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압 수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매매 문서가 있어야만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향유를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직식이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그런 임직이나 또는 특별한 기념일에 조금씩 사용합니다. 아주 기회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장례용으로 향유를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사람이 목숨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는데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취를 장례하는 동안에 막기 위하여 장례 향유로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는 이 즐거운 잔치 자리에 제자들이 고기를 쥐어 뜯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힘들었던 영양 보충을 하고 기쁜 잔치인데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돌출 행동하면서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뒤로 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께 왜 이 여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면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는 걸까?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잔치 기분을 상합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리지 않아요. 그 여인이 머리에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몸을 타고 옷을 타고 그리고 발끝까지 흘러가는데 여인이 손으로 향유가 예수님 몸에 스며들도록 무지르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향유를 무지릅니다. 이상합니다. 요상망측해요. 괴상해요. 예수님이 저것을 즐기나? 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무슨 기념일인가? 예수님 생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메시아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날도 아니고 왜 저 여인이 향유를 저렇게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데 말리거나 또 거절하지 않지? 저게 지금 얼마짜린데?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년치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 되는 사람이라면 뭐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향유.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살아오면서 애쓰고 힘쓰고 모았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유를 이 순식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서 물처럼 쏟아버리고 공기에 향이 다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말리지 않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즐기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피부 미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이 손 마사지를 받고 무슨 피로 회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하도록 도와줘야지 왜 혼자만 즐기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을 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워요. 멈추면 좋겠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흡입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갑자기 잔치자리의 분위기가 시원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호통치는데 마치 예수님을 호통치는 것 같아요. 원거리 반격이에요. 원거리 공격이죠. 돌려서 예수님 때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허용하는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예수님 평소에 옷도 잘 못 입고 땀범벅이 되어서 돌아다니더라고. 지금 입은 옷, 지금 입은 상태도 그렇게 깨끗한 상태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향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으니 얼마나 이상한 모양입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불만을 말합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사실 가룟 유다는 도둑인데, 연복께서 날마다 돈을 훔치는 사람인데 아깝죠. 자기도 좀 나눠 쓸 수 있는데 다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불만을 토합니다. 제자들이 그 불만을 듣고 같이 불만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신이 싹 틉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나중에는 배신하죠. 예수님을 업신여겨서. 이런 선생이라면, 이렇게 만일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와 뭐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다. 이 일 후에 가룟 유다는 즉시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 받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불평, 불만, 몰이해, 무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합리적으로 맞죠. 일반적으로 장례는 산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자기들을 지금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몸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 몰이해와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불신과 의심과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꿋꿋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너희가 알면 좋겠다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 불신과 무지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것 좀 챙기면 좋겠다고 욕심을 품고 있는 그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할 텐데, 그때가 곧 올 텐데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 날쌘 비난을 하고 성난 사자처럼 파도처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붓게 만드시고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이 일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이 날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제자들이 모르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여인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며 그 영이 거듭나는 경험을 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 사실 나병 환자 시몬이 그 병을 고침받았다면 시몬이 향유 옥합을 깨도 모자라는데 시몬은 그냥 잔치만 했어요.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여인은 대단히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그 나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금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보장입니다. 보험입니다. 그걸 다 깨워서 예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버려 희생하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시고 장례의 향유를 자신의 온몸에 붓도록 여인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여인도 몰랐지만 여인이 자기도 모른 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 붓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어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여인을 비난하고 의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겨서 배신을 해도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면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자신의 모든 것을 깨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었던 이 일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희를 용납한다. 몰라서 잘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장례를 준비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문과 채찍과 못자국과 창에 찔려 죽어갈 때, 그때 그리고 장례될 때 너희 중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을 거다. 다 도망갈 거다. 너희가 그 장례식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미리 장례를 치른다. 너희들은 나의 장례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지만 나는 무덤에 들어가 누워있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그때 도망갔던 것이 수치스러워서 나를 숨기는 것을 멀리할까 두려워, 그게 염려스러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을 헌신하도록 할 거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주변에 30에서 40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새로 동굴을 파서 만든 무덤은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몇 채의 값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냈는데 아림마대 사람 요셉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례처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장례처로 그것을 마련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그 사늘한 시체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역시 예수님이 끝났는데, 죽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늘한 시체를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 100리트라 34kg.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나드 향유 한 옥합은 몇 그램이 될까요? 34kg의 향유라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수십 배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억의 돈이에요. 죽어 없어진 한 사람을 위해서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주고, 제자들이 이 일을 나중에 추억할 때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모셨다. 가난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전토와 아위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이 아무리 마련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장례의 최대 비용과 최대 장소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시고, 도망가 숨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향유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무덤에 묻힌 지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다시 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시르에 빠져서 낙담하여 그냥 누워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그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지나가는데 향유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부을 때 났던 그 냄새, 온 집안을 진동하고 온 마을이 그 통째로 부어지는 향유 때문에 냄새로 진동했는데, 그 냄새가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코와 자신들의 폐부에 가득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냈는데, 그 냄새가 시리에 차 누워있는 어떤 제자의 코를 스칩니다. 기억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있다. 향유 냄새가 그 코끝을 통해서 폐부에 들어오고 머리에 향이다, 그 향기다 생각이 일어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뛰어나 거리를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도 베옷을 동인 채로 자기 집에 들어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선포하는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가 여기저기 부활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나는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나는 3일 뒤에 꼭 살아난다. 내가 죽는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당해야 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루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할
그 상태에서라도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 하나 깨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렸다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허비입니까? 이게 낭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며 아무 죄 없이 거룩한 자가 불결한 자처럼, 의로운 자가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용돈을 한두 푼 모아서 자식이 사업한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뭉툭이 돈을 안겨줬더니 이것 가지고 사업 자금 모자란다고, 이것밖에 없냐고 더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불효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었고, 영원자가, 정능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이 값비싼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 철부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아서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 다칠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내가 살아나면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말해서 이 여인을 기념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던 그들은 이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 이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여인이 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게 됩니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려가는 향기가 아니었고 땅바닥에 쏟아지는 물이 아니었고 영원자를 피조물이고 제한된 인간이 붙잡는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장래의 향기가 아니라 그 장래의 향기를 살아나는 부활의 향기로 바꾸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향기를 맡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몸에 그 향기가 코를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뇌리에 뚜렷하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악취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것은 사망의 향기다,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염려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향기, 이 향기를 따라가면 가룟유다처럼 지옥 불못에 사탄을 쫓아가다가 멸망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따르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죽어도 다시 산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사망이 아니다. 꼭 다시 산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살아난 자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려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를 맡으세요. 생명의 향기를 맡으세요. 사망의 향기를 물리치세요. 주님의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향기입니다. 이 부활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전능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런 향기가 저절로 묻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의 향기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해서 여인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원거리 책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품고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나도 좀 나눠주십시오. 욕심을 품고 의심을 하고 사망의 말들을 내뱉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부활의 향취를 맡지 못하면 사망의 냄새를 바라고 사망의 향취를 풍기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 사망 향기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사망의 악취, 세상이 주는 돈 계산하고 돈 타령하고 돈으로만 머리가 굴러가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망 냄새 맡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오늘 오후부터 한 주간에 걸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냄새를 맡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악취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열기만 하면, 생각을 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냄새, 부활의 향기가 넘치고 교회마다 곳곳마다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살아있는 향기, 산채로 그 몸에 장례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살리신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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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